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있고 부부가 같이 드릴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현장 예배 드리는데 또 현장 예배에서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세 번째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활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좀 이렇게 계속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에 우리 시간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구출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에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컨텍스트 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 하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들은 거죠.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본문 내용을 어떤 설교에 사용하냐 하면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을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에베소서 5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 컨텍스트 내에서 읽으면 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술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방탕한 생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2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지나치게 잘못된 걸 탐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술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죠.
술을 탐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실수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롯이 실수했던 거 다 술을 탐닉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그 생활상을 보면서, 특히 남자들의 삶을 보면서 두 가지 이거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도박이고 하나는 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심하게 금하는 것으로 했죠. 물론 성경에 술을 금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술을 탐닉하는 것 있잖아요. 술에 취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금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경계의 얘기를 하죠.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어떤 야구 선수,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정말 한국의 강타자로 미국에 가서 성공했죠. 첫째 해 정말 잘하고, 한국에서 아무리 잘 좋은 타자라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잘 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그렇게 들을 만큼 힘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오프 시즌에 대해서 한국에 갔다가 이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선수 생활을 다시 재개하려는데 아직도 재개하지 못하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선수거든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술을 탐닉하고 술에 취해 사면서 그것으로 해서 삶이 방탕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지금 세대에 이거를 쓴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가 하는 게 물질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삶 자체가 방탕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를 어디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할 때 방탕한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거의 강제로 뺐잖아요. 그래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방탕한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삶이 방탕한 길로 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고요, 중독도 그렇습니다. 욕정도 그렇고, 지나친 게임에 중독되는 것, 도박, 과도한 일에 중독되는 것, 게으름, 아니면 우리 시대에 보면 인터넷 상에 떠돌이는 많은 주장들, 생각들에 빠져들어가는 것, 잘못된 그 종말론에 빠져들어가는 이 많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와 생각과 주장들,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다양한 것에 취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백이 하나도 없이 빽빽하게 모든 그림들, 사물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이, 우리 현대인의 바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아무런 여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요리하는 사이트에 보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I am what I eat,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나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달 동안 먹고 나면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그 팻이 늘어나고 몸이 막 이상하게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먹는 것이 결국 나에게 됩니다. 건강하게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결국 건강하지 못한 그런 나의 신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광고업계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뭐냐면 한국의 그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있는 모든 내용이 광고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트장에 있는 물건부터 거기에 캐릭터 나오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액세서리, 소장품 모든 것이 다 광고 효과를 노리고 광고사에서 협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무의식적에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바지를 하나 사러 가거나 옷을 하나 사러 가면요, 저거 낯익은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언젠가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언젠가 TV 광고에 나왔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심리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듣는 정보를 결국 믿게 된다. 많이 들으면요,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만델라 혹시 그 남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인권 운동가로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리고 95세에 돌아가신 아주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1980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델라가 아프다, 병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고가 뭐냐면 뉴스가 뭐냐면 옛날에 만델라가 폐에 문제가 있었다, 폐가 약하다, 폐병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가 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또 뉴스가 나오냐 하면 만델라가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여러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뉴스에 나왔어요. 만델라가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만델라가 병으로 거기서 그렇게 죽었구나 라는 거 아니냐라는 뉴스를 냈어요. 그런가 보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뉴스가 뭐냐면 만델라가 1980년에 그 병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수감돼서 죽었다. 아니, 안 죽었어요. 27년 수감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인간이 그렇게 정보와 이런 것으로 흡수되면서 그렇게 자기 인식이 되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 버린다라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 좋은 정보, 진리,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봐서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듣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잘못된 정보, 그릇된 정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보들을 자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과정, 그런 것을 매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져서 너무 쉽게 잘못되는 것을 탐닉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에 지배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입니다. 그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3일째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원동력에 대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3일째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론에 무슨 얘기,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5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이 혹시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를 자꾸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사건, 기억,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내가 했던, 그런 거 안 한 사람 없죠, 그렇죠? 과거에 했던 것들이 그것에 묶여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아니지, 그렇지 뭐,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자기를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잘못이 있었던, 어떤 죄가 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과거에 갔던 죄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나는 회개를 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내용 가지고 회개해야 되고 또 다시 회개해야 되고 이러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속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공동체로 이룬다는 것은 그 안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의 행동이 나에게 거슬리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마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용서라는 것이 그런 상처, 받은 상처를 씻겨내는 약이잖아요. 용서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용서함으로 해서 그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용서라는 그런 명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용서하지 못해서요, 그 상처를 계속 이렇게 안고 감싸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 사는 거죠.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음속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위험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고요,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죠. 그게 있으니까. 또 하나는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뭐예요?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늘 미지고 두려움이잖아요. 걱정,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은, 두려움이 있으면 좋은 기회나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도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나를 이렇게 뒤로 숨게 만들고, 나는 안 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둬두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나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익숙한 일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맞아. 이거를 깨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극적이 되고 수동적이 되고 의존적이 되고 결국 부정적으로 돼갑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건 불신앙이 아니고 두려움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타인의 시선, 이런 걸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타이틀, 자리, 명예, 남의 칭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남의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맞아, 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연약함의 자리를 채우는 거죠.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나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죠. 베드로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죠? 딱 어부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것을 자랑하니까 담대하게 회당에 잡혀가서도, 그 공에 잡혀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아니, 제가 어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기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에 끌려서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줍니다. 어떤 보상을 주냐면 현재 같으면 물질의 보상을 주죠. 옛날에는 어떤 경쟁이나 무엇을 잘하면요, 어떤 지위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어떤 지위를 하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물질적인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고, 재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회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요. 이게 좀 이상한가요? 세상에는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사회 봉사하는 일들,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회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래도 사회에 근간을 이루고 사회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도 사람들이 해야 하고 그래야 사회가 건전하게 되는데, 우리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있고 뭔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버는 곳으로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마치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보상이 덜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무언가 처지고 루저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이런 시대는 사회 전체를 불건강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아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지만 물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밤낮 애를 쓰고 수고를 하죠. 어떻게든 일단 벌고 보자.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보다 물질이 있어서 불행한 게 낫지 않냐. 어차피 다 불행하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사회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는요, 돈을 벌려면 죽도록 일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것을 집중을 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구글 아시죠? 구글은요, 점심에 가면 카페테리아에 뷔페가 나온대요. 랍스터가 나오고요, 스테이크가 나오고요, 막 나와요. 왜 그렇게 주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시간당 한 100불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밖으로 나가면 1시간 반에 걸려서 들어오면 150불이 손에 나는 거야. 회사로 봐서는 차라리 좋은 음식을 줘서 여기서 먹게 한 30분 먹게 하고 일을 더 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을 얻기 위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삶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같이 버는 것이죠. 물질이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내가 버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벌어보지도 못한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이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번 돈이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벌어보지도 못한 그 돈이 나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묶여서 살고 있는 것, 이런 것이죠. 이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이게 과연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있잖아요,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정신없이 취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거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정신을 놓고 살지 말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깨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이야기하죠.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과 접속사잖아요.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이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5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드러난 자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다메섹 선상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그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나는 빛 가운데 있고 나는 정당한 정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빛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둠에 있는 자였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거짓에 속에서 잘못된 율법에 대한 사고에 빠져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고
살았던 존재였구나.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구나. 이제 내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참 빛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는 빛에 드러난 자다.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패망한 것에 취하여 쫓아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라는 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걷다예요. 걸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나는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1살 이후로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걷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늘 하던 것, 당연한 거 그냥 똑같이 걷고 있어요. 아무 걷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하루 그냥 사는 거지. 어제 살았었잖아. 오늘도 그냥 사는 거야. 특별한 게 있냐? 남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서 사는 것. 남이 가면 가고 남이 쓰면 쓰고 그렇게 사는 거지. 세상 풍조에 거스르지 않고 그냥 보조를 맞춰서 사는 것, 그것이 제대로 사는 거야. 제대로 걷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핍박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동일한 문제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순간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이 거대한 로마라는 이 제국 밑에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성공의 그 법을 따라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살 것인가라는 것을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황 속에서, 신앙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함들,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느 것을 향해서 따라가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내가 어느 것에 더 중요한 시간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게 매일 질문이 돼요. 그냥 어제도 그냥 살았는데 오늘은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대로 된 걸음을 걷고 있는가, 제대로 된 곳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주의해서 자세하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은가.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번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수동태예요. 수동태어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이것 성령 충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받고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나는 뭐 평신도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로마 제국에, 바벨론 제국에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이 22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직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나의 하루를 100% 채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술 지팡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제로에서 100으로 확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이 일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우리의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점점 영적인 귀가 트이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계속 세상의 것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손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도 세상에 취해 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